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안식과 평안입니다.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갖는 것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 소원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목적도 그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할까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살아서는 그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그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안식 그리고 평안을 얻기 위한 끝없는 투쟁과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안식과 평안의 파라독스, 역설이다.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안식과 평안을 포기하고 투쟁하고 싸워왔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을 얻고 싶었지만,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얻을 수 없었을까요? 아무리 그것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안식과 평안을 얻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하고 전쟁을 했지만 결국 얻지를 못하는 것이. 왜 사람들이 국가마다 왜 전쟁을 합니까? 평안을 얻으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그렇죠? 잘 살아보려고 전쟁을 하죠. 1968년에 윌 박사와 아리엘 듀란트라는 박사가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얼마나 있었을까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자세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인류 역사를 3421년 정도로 계산을 하고, 이 3421년 동안 전쟁을 몇 년 동안 치렀을까? 몇 년 동안 치렀을까요? 3421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은 기간이 불과 286년. 인류 역사 가운데 91.6% 동안 전쟁을 했대요, 사람들이. 이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한마디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전쟁이 없었던 날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사람들이 결국 안식과 평안을 찾았을까요? 찾지 못했어요. 또 전쟁하잖아요, 지금. 그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100년, 20세기만 놓고 연구를 했더니 전쟁과 혁명으로 몇 명이 죽었냐면 9억 명이 죽었어요. 9억이 죽었어요. 9억. 아무리 싸워도 3,000년 이상을 싸워도 사람들은 이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안식이었어요.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쉬셨던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된 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쉬셨던 이 안식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과 평안은 우리가 쟁취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안식과 평안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이 안식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식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안식과 평안을 주셨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과 평안을 주셨는데 목사님 왜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나요? 내 마음은 왜 안식이 없나요? 그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선물로 안식과 평안을 주셨는데 왜 내 마음은 평안하지 않나요? 왜 내 마음은 안식할 수 없나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얼굴이 다 어두워요? 안식과 평안이 있으면 환해야 되는데 한 50%는 어두운 것 같아요, 얼굴이. 자, 하나님이 안식과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그 안식과 평안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 안식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어져요. 지금 내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없다.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회복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의 선물 안식과 평안이 깨지고 내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고 불안과 공포와 염려, 어떤 미움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식과 평안이 깨어져요. 이건 분명합니다. 내 마음에 이 평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룻이 아침부터 황혼이 질 때까지 땡볕 아래서 허리를 굽혀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밭일을 했지만 안식이 없었어요. 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내 마음에 평강과 안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안식을 만들기 위해 룻이 쉼없이 일해도 그녀가 원하는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 룻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아냅니다. 자, 나오미도 한때는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안식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모압에서 어떻게 됐어요? 안식은 고사하고 인생의 쓴맛만을 경험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혹독한 인생의 밤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비로소 깨달아요. 인생의 안식과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오미는 그걸 깨닫고 룻을 위해 룻이 안식할 곳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 룻에게 필요한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 구원자를 만나야만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룻의 구원자는 누구였을까요? 보아스. 룻이 보아스를 안 만나면 안식과 구원을, 평안을,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자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만나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3000년 이상 전쟁해도 안 된다니까.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줄기찬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면 이방인 룻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여기서 룻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이 룻을 누구로 대입을 시키면 됩니까? 룻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안식과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자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예쁜 옷을 입으라 이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네, 룻기 3장 3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설교 반도 안 했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서 읽어야 될 것 같아.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해라.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 기름 바르라는 거는 뭐예요? 화장해라. 그리고 best clothes. 제일 예쁜 옷을 입어. 자, 이 히브리 문화에서 여자가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예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자가 지금 뭘 단장하고 있어요? 결혼을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그 우리 여자 성도들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목욕하셨죠? 그리고 화장도 하시고 그리고 예쁜 옷도 입고 오셨죠? 누구 만나려고 왔어요? 여러분의 신랑 만나려고. 그렇지? 집에 사는 신랑 말고. 집에 사는 신랑이 여러분한테 안식과 평안을 줘요? 분노와 그렇지? 짜증과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있는 신랑은 그렇죠? 집에 있는 신랑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들은 늘 꾸며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여자는 포기하면 안 돼요. 여자는 아름다움을 포기하면 안 돼. 그렇죠? 늘 화장하시고 예쁘게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또 포기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자는 신비함을 포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뭐 사람 보는 데서 톡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자들 늘 어떤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유지해야 돼요. 네. 남자들은 뭐 방구 껴도 괜찮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성들은 안 돼요. 늘 목욕하고 화장하고 가장 예쁜 옷을 입어야 돼요. 밖에 나올 때. 자,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야만 해요. 그래야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그리고 너는 단장하고 보아스의 이불을 걷고 그리고 uncover 보아스의 옷을 벗기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너는 보아스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동침해라.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뭐와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님과 뭐 하는 것이다? 결혼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결혼의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뭐냐면은 야다라고 해요. 야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야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영생이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노스코.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기노스코. 자, 영생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야다 기노스코라는 것은 뭐냐면 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 알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자가 남자와 동침해서 그 남자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해요. 부부 관계로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요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압니까? 성경 공부해서 아는 거 말고 설교 말씀 듣다가 아는 거 말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예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예수, 그만큼이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서 아는 거 그거는 구원과 관련이 없는 지식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지식. 자, 그리고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9절에 룻이 보아스 이불을 들쳐요. 그리고 그 밑에 누워요. 그때 보아스가 깜짝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보아스가 갑자기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워 있으니까 물어요. 너 누구야? 그때 룻이 얘기합니다. I'm your servant Ruth. 저 룻입니다.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십시오. 나와 동침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자, 보통 한국 문화에서는 프로포즈를 하면 여자가 합니까? 남자가 합니까? 남자가 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여자가 프로포즈해서 결혼한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다 남자가 했지. 자, 히브리 유대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려면 남자가 할까요? 여자가 할까요? 남자가 해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여자가 하고 있잖아. 룻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영적으로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를.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때 보아스가 아내를 이 룻을 받아들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아스를
룻기에서 보아스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유력한 자, a man of standing. 룻을 현숙한 자, a woman of noble character. 자, 히브리어로 보면 유력한 자와 현숙한 자가 히브리어 어근이 똑같아요. 자, 이것은 룻기 저자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룻하고 보아스하고 궁합이 케미스트리가 어떻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잘 맞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룻기를 읽는 사람, 히브리어로 이 룻기를 읽으면 두 사람이 케미스트리가 잘 맞구나. 그러니까 뭘 기대하게 해요? 두 사람의 결혼을 기대하게 하죠. 여러분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생기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하는 사람이 적어요? 자, 아멘 하는 사람은 이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을 했는데 궁합이 너무나 잘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기대하게 만드는.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너무나 좋겠다. 여러분도 드라마 보실 때 드라마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을 지켜보면서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보십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 기대가 안 생깁니까? 그런 기대가 생기면서 보시는 분은 드라마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어떤 드라마를 가족들하고 재미있게 봤냐면 응답하라 1988을 봤어요. 응답하라 1988 하니까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네, 그렇지? 설교 얘기하니까 막 졸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 그 드라마에서 덕선이를 좋아하는 두 남자가 나옵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덕선이를 좋아하는 두 남자. 그 덕선이를 좋아하는 남자 주인공 중에 첫 번째 남자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김정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제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남자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덕선이를 좋아했던 두 번째 남자가 최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응원했을까요? 덕선이가 김정환하고 결혼하기를 저는 너무나 간절히 바랬어요. 기도하면서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덕선이가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김정환하고 안 하고 최택하고 했어요. 제가 그러다 재밌게 보다가 나중에는 너무나 실망해서 너무나 좌절했어요. 너무나 슬펐어요. 김정환하고 결혼하지 않아서 최택하고 결혼해서 너무나 슬펐어요. 룻기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결혼의 위기가 찾아와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자, 룻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생각하고 동침하려고 그 방에 갔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보아스보다 룻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자, 결혼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얼마나 좌절할 수 있습니까? 근데 13절이 중요해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자,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네가 안식과 평안을 얻을 때까지, 너의 무너진 기업을 회복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너의 일을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 보아스가
계속 누우라고 배려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자, 누구를 배려해서 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배려해서 아니면 룻을 배려해서? 룻을 배려해서. 여러분, 이런 남편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를 배려합니까? 아니면 배려하지 않고 사십니까? 배려하고, 지금 아내를 내가 배려하며 산다. 그런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태호 집사가 아멘 하는데 우리 이티나 집사가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렇죠? 그 입을 다물라.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고 산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와 같은 남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을 거기에만 배려하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요. 보리 6포대를 룻에게 줘서 너의 시모와 함께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안식과 평안을 얻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너의 안식과 평안을 얻을 때까지, 너의 무너진 기업을 회복할 때까지, 그가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룻과 같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의 안식, 여러분의 위로, 여러분의 그 축복을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걸 지금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안식과 위로와 구원과 평안을 위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식과 여러분의 치유와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쉬지 않고 밤낮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만히만 있으면 안 돼. 자, 룻이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에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꽃단장하고 보아스의 집으로 가서 그 이불 발치에 누웠고 어떻게 했어요? 청혼까지 하잖아요. 나를 받아달라고. 여러분의 이 구원, 여러분의 그 안식, 여러분의 이 평안, 여러분의 그 치유, 여러분의 위로가 성취되고 완성되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룻과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사야 6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의 구원과 안식과 평안과 여러분의 위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기 위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쉬어 계시죠.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쉴 수 없어요. 녹색 테일블의 여왕으로 알려진 양영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에 탁구를 시작을 했어요. 3년 만에 전국 초등학교 탁구 대회에서 단체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고2 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될 정도로 탁구의 신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못된 성격을 가졌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시 내 성질은 고약한 면이 있었다. 절제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연습이나 시합 중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라켓을 물어 뜯거나 부수기 일쑤였다. 연습 때는 잘하다가도 특히 중요한 시합에 임할 때면 급한 성격 때문에 지나친 긴장으로 흥분이 되어 얼굴이 빨개지면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채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의 팔꿈치를 자주 괴롭히던 테니스 엘보우라는 증상이 생겼다. 통증 때문에 팔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하면 물론 들어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었다. 의사 선생님은 탁구를 그만두어야 팔이 나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어느 날 팀 선배의 어머니의 권유로 기도원에 들어갔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이다. 밤을 지새워 가며 기도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다. 숙소로 돌아온 내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무려 6년 동안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테니스 엘보우가 완치된 것이다. 여러분, 이 엘보우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양령자가 어떻게 했을 때? 구했을 때. 그렇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안식, 우리의 평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어떤 치유를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후 양령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탁구를 쳤어요.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탁구를 쳤고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낳기 시작을 했어요. 캐나다 오픈 대회에서 단체전 복식에서 우승, 82년 서울 오픈 대회 단식 복식 단체전 3관왕, 86년 아시안 게임 단체전 우승, 87년 뉴델리 세계 선수권 복식 우승, 88년 니카타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서울 올림픽 복식으로 우승. 마침내 88년에 대한민국 체육 훈장 청룡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양령자가 이룬 성취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루신 성취입니까?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탁구의 꿈을 이루었던 양령자는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한 이후에 웩 선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몽골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 고통, 아픔 치유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과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내 깨어지고 상하고 아픈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인생을 구원하시기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룻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깨어진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 염려, 걱정, 여러분의 그 미래의 불확실함,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고통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인정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합니다. 나의 신랑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보아수요, 나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안식과 평안과 구원과 치유와 아버지 내 인생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고 아버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루시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자신 힘으로 아침부터 황혼해질 때까지 애쓰고 힘을 써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룻은 자신의 안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업 물을 자 구원자 보아스를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보아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아버지 보아스에게 자신의 인생의 회복을 부탁했을 때, 기도했을 때, 청원했을 때, 아버지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할 때까지, 그 구원과 안식과 회복과 그 은혜를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했던 걸, 일한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찾을 수 없었던 구원, 내가 얻을 수 없었던 안식과 평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완성, 아버지 내가 이룰 수 없었던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